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더 뜨거운 은혜로 우리를 이열치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새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아멘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옳은 길 따르라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남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은리에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소식 알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늘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어두운 밤 지나서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찬양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러만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날을 기억하며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께 드린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에 얽매이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같이 이 세상에 집착하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의 유혹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오니 구하는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찾아주시오.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에게 겸손한 리더십을 부어주시며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 통일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만 배워도 은혜가 됩니다. 교회 광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권사님의 차녀 원세희 양이 결혼식이 6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수원 라온몬드에서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축하 바랍니다. 교회 공간 사용 안내입니다. 소그룹 모임 및 평일 교회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신 후 가스와 전기와 에어컨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추천 도서 안내입니다. 이달의 도서는 스칸 맥나이트의 왕이신 예수 따르기 프로젝트입니다. 영적 독서를 통하여 바른 믿음,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는 6월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문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선한 목자교회 신동욱, 김민아 속회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교우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임사자는 기도의 신승진 집사님, 성경봉독의 조문경 권사님이며 안내는 이속, 식사는 일속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강해의 47번째 시간 속빈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 두류대학교 신학과 교수를 역임했던 레너드 스윗 박사는 인간이 음식을 먹는 행위를 세 가지 영어 단어로 구분하여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feeding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이 짐승들에게 먹이를 준다든가 갓난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사용되는 단어이죠. 그래서 보통 이것은 사육한다든지 양육할 때 그때 사용되는 언어인데요. 이 feeding은 생존을 위해서 먹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eating입니다. 영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것은 생존을 넘어서 음식의 맛도 즐기고 그리고 더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팅의 단계를 넘어서 보다 높은 차원의 먹는 행위도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다이닝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만찬 혹은 정찬을 뜻하죠. 이것은 단지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 먹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제의 목적을 둔 식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이닝을 표방하는 그런 레스토랑에 가보면 주로 음식들이 코스 요리로 천천히 이렇게 나오죠. 음식을 다 먹으면 또 디저트도 나오고요. 한 곳에서 식사와 교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단지 피딩이나 이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식사의 의미는 다이닝과 같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온 가족이 아버지의 집에 다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학하셨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어르신 두 분만 사는 것 같은데 집이 되게 크대요. 넓대요. 그래서 왜 저렇게들 다들 넓은 집에서 살까 봤더니 이 주말만 되면 금요일만 되면 이제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다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만 되면요 이스라엘 전역이요 지금도 교통체증이 말할 수 없대요. 그렇게 가족이 모이면 안식일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으면 아버지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식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주로 나눕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행했던 유대인 교육 방식 하브루타 혹시 들어보셨죠? 아시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성경 퀴즈 같은 거 내주고 맞추면 이렇게 초콜릿 같은 거 하나씩 주고 또 자녀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주제로 질문과 토론을 쭉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에 대해서 한 랍비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세 명이 한 식탁에 먹으며 토라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요 예배와 같은 거였어요. 예배. 우리 기독교 초창기 초대 교회도 그랬죠. 식탁, 주의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나누고 참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식탁 문화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종파나 이방인에 대하여 매우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유대교 종파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세운 이 엄격한 규칙에 동의하고 또 그것을 준수하는 바리새파 친구들과만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더 심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훨씬 더 엄격한 식사 규례를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과만 식사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나누는 식사가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자신을 식탁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배타성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의 식탁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7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단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의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반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때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이지요? 그것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의 바로 앞단락이죠. 바로 앞단락의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식사를 초대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그 앞단락에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렇게 쫙 모인 무리들에게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렇게 책망하시고,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그 초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무리들에게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 쫓아가서 예수님, 저와 식사 함께 하십시다, 그렇게 초대한 이유가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할 마음이 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 악한 세대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더 나아가 율법을 다시 해석해서 더 많은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일상에 더 세분화해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이거든요. 율법 지키기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은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동질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이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예수께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다 해주시네, 그런 말을 마음이 느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식사 초대에 굉장히 배타적이었던 그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기꺼이 집으로 초대한 것이죠. 우리는 같은 부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막상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고 보니까 눈에 거슬리는 게 보여요. 그게 뭐죠? 38절을 보겠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관례가 있었어요. 이거는 단지 위생적인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비롯됐죠. 제사법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례를 행합니다. 바로 그 규례를 재해석하여서 지금의 일상에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간편하게, 원래 정결례는 다 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손만 간편하게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세상의 먼지, 떼낀 거 들어오지 못하게 정결례를 행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새로운 규례와 전통이 된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만든 새로운 규례이지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리새파의 관습을 지키지 않으셨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싸우마조입니다. 싸우마조. 이런 단지 의문을 가지고 이상하게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이 똑같은 싸우마조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어떤 말을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바른 복음을 쫓지 아니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그냥 휘둘려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할 때 나왔었던 그 단어가 바로 싸우마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 사도가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거짓 교사들을 쫓아가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단순히 신기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본 것일까요? 아니면 분노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것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분노하는 마음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싸우마조,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다는 말은요, 책망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신기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책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의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신 것입니까?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예요. 자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이죠? 마음속에는 다른 것을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변하여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재채기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표정과 말투와 행동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의 태도는 경건하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경건의 행위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자연적으로 발휘가 되는 것이죠. 경건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의 이 열심은 그러면 무엇이 원동력이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그렇게 규례와 말씀을 철저히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살았을까요? 타인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타인으로부터 추앙받고 싶은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마음의 자리에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은요, 정말 무섭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단지 그냥 겉과 속이 다르다. 저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마음에 우상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니 겉만 꾸민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다고 인정하실까요? 속은 부패한 시체와 똑같은데. 지난주 신문 기사에 보니까 4년 전 죽은 미국의 한 수녀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발견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요, 이 시신이 안치된 캔자스시티 베네딕토 수녀회에 하루 10,000명 이상의 순례객들이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 시신 한번 만져보려고. 죽은 시신에다가 다시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그것을 아무리 순례한들 그 속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건 죽은 시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떠난 종교 생활이 꼭 그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겉으로요, 사람 속이긴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느냐.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격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다. 이 말을 이용해서요, 유명한 이제 또 부흥사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책까지 썼습니다. 책의 제목이 그래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나의 영광이 경건의 동기가 된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경건의 동기가 된 사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실함인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는요, 이번 율법주의가 매우 심각한 것은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44절을 한번 볼까요? 4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의 지금 꼭 모습이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이 뭐죠? 봉분 없는 무덤 아시죠? 그냥 평평하게 그냥 길가처럼 돼 있는 거. 봉분이 없으니까 겉으로는 전혀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요, 시체와 가까이 접촉하지 말아야 하는데 특별히 무덤에도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무덤과 접촉하면 부정해져요. 7일간 부정해진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은, 민수기나 레위기, 율법의 말씀은 간단해요. 죽음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생명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밟는 것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7일 동안. 따라서 서로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요, 대부분 장례를 치르고 나면 무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떤 표식을 다 해두었습니다. 그게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은요, 겉에서 보기에 전혀 무덤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뿐입니까? 부정하게 만든 사람은 자기가 부정한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이 계속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무섭게.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종교생활, 겉의 종교생활에 치우친 믿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악독이 가득하여 부정한 줄도 모르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여 만나는 모든 일에게 부정함을 전염시키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다고 정죄한 사람들, 그러니까 창기라든지 세리, 또 이렇게 마비 환자들, 피부병 환자, 이방인들, 예수님이 그들을 다 부르시고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이 식사를 하세요. 그 식사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됐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야말로 경건한 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120 문도가 마가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어떤 자들이었겠습니까? 그 120문도는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겠죠. 바리새인에 의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평가받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그 권사님의 제가 글을 그대로 한번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옥에 갈 죄인임을 몰랐습니다. 저는 다른 성도들에게 비판적이었습니다. 싫은 사람은 싫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보이면 은근히 그들과 멀리하고, 그러지 않는 나 자신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은혜에 눈이 뜨인 후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성찬을 받으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성찬 떡을 받아 먹는데 가슴이 울컥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다시, 성찬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문득 바리새인과 같은 나와 한 몸이 되는 것이 주님께는 얼마나 큰 고통이 될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쓰러져 통곡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만 기뻐하고 감사하였지 주님의 고통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그렇구나 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부정한 자들이라고 낙인을 찍은 죄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셔서 하나님 나라의 품으로 품어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만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찾아가셨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속은 악독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오늘 무려 6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하시면서 말해요. 저주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화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처음으로 저에게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이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로만 이 말씀이 읽혀졌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강경하게 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부정한 자들을 고치심으로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책망하심으로 그들 모두를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바리새인은 주님이 미워하신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배척하시고 밀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자들만 부르신 예수님 아닙니다. 지금 종교주의에 빠져서 그릇된 마음에 빠져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에게도 가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방식이 달랐을 뿐 예수님에게는 그들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이 있다는 것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찬 주일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경건은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그 사실을 믿고
내 안에 오신 그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중적인 모습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았던 모습이 있습니까?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 맺는 참 경건한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리새인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봅니다. 주님은 그를 배척하고 그를 심판하고 판단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태도를 다시금 일깨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한 주님의 외침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도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모습이 참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하나님,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와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나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참 속빈 경건이 아니라 참된 경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겨지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일을 정죄하는 눈을 하나님 없애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 아무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도 아무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주님의 몸과 내 몸이 하나 됨을 확인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는지 점검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경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외식된 모습은 하나님 지워주시고 오로지 내 안에서 맺혀지는 성품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실하게 찬양할까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삶, 내 힘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우상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일일이 적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다 적어도 하나님 모자랄 하나님 것이만 특별히 하나님 감사할 것들을 적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린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마르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흘러 가는 곳마다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선교 예물 드린 손길과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드린 이삭 죽기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들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의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정말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 먹이고 입히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가 혹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순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없는지 날마다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에 늘 민감하여 꼭 흘려보내야 될 곳에 발견케 하여 주시고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속빈 경건이 아니라 꽉 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건의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